본문에 있는 내용을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사람이 나오고 아멘. 9절, 10절의 사람이 나오는데 11절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8절까지의 사람을 본받고 9절에서 10절의 사람을 본받지 마라. 네. 이제 이런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 이제 2절에는 이제 이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사람의 이제 결론인데, 결론이 뭐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범사도 잘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강건해진다. 아멘. 이런 이제 축복을 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이오와 같은 이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 되다 보면은 또 범사도 잘 되고, 아멘. 그리고 또 강건해지는 아멘. 복을 받기를 할렐루야. 이 지금 요한이 간구하겠다, 아멘. 기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 기도를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가요와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육자 세미나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서 보트와 꿀을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보트와 꿀을 먹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죄인을 구원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을 할 때에 이 사람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를 해 간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전부 다 이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진리인데, 이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참이죠. 참 진짜, 참 진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말세가 되면은 참이 거짓 같고 거짓이 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게 해요. 가짜. 그러니까 포장을 잘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는 뭐 그냥 뭐 포장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가짜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냐, 이 비진리냐, 이걸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진리를 비진리라고 그러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분별해서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진리라고 하면은 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니까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전부 다 진리에 속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마지막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그랬죠. 예,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매일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16장 13절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꾸 찾아서 읽으라는 거는 읽으면서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예. 시작.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이 마지막 초림 때에 예수를 믿으면 오시는 성령이 아니고 이거는 재림 때 오시는 성령이에요. 자, 14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또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하니까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의 영은 세상 이 사람 저 사람 니나 내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에 날렸던 성령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기도를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내렸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인도를 하시는데 장래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 또 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령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장래사란 말이에요. 장래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하는 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예, 진리를 쫓아서 행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했으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복을 받을 사람인데 그 복이 그냥 뭐 세상 복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이 된다. 근데 이 진리를 받아놓고 여기서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속죄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
억제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령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무섭죠? 무서워요. 야, 무섭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고, 그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야. 아멘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범죄했다. 그 범죄했다는 거는 진리를 떠났다 그 말이죠. 예, 진리를 떠나게 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초림도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예수님은 곧 은혜와 진리라.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을 하거나 예수를 믿다가 뭐 잘못되거나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는 말이 그거요. 그러니까 초림은 잘못해서도 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용서되고 또 잘못해놓고도 또 잘못했으면 또 용서가 되고 자꾸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자꾸 잘못해놓고 또 와서 용서 빌고 또 잘못해놓고 용서 빌고 그러면 안 된다. 뭐 회개는 단회적이다. 네, 이래요. 회개 단회적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단회적이라는 걸. 자, 단회적이 뭐냐? 한 번이죠. 한 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신자,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말이죠. 안 믿을 때 죄를 지은 거 있어요. 죄를 지은 거는 여기에서 단번에 단회적입니다. 한 번만에 속죄가 다 돼버려요. 여기서 뭐 무슨 짓을 했든지 뭐 담배를 피우고 노름을 하고 뭐 기집질하고 무슨 애고 뭐 할짓 다 했어도 여기에서 이 속죄가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져 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서. 여기에서 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하고 저녁에 누워 잘 때 회개하고 이제 혹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뭐 누굴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죄죠?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죄니까 오늘 누구 보고 좀 내가 미워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거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든지 여기는 이제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죄는 또 여기 끌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 있던 죄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회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전에 담배 피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담배를 끊어버리잖아요. 예수를 믿고는 담배 끊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담배를 피우면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다니면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기생집에 다니는 것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여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과거에 이때 불신자 때 내가 지은 온갖 뭐 죄가 많잖아요. 죄 없어요? 많아요? 아이고. 죄가 많은데 그거이 단번에 속죄가 되는 단번에. 네. 여러 번 만에 속죄돼요. 단번에. 자, 히브리 찾아놨으니까 그 앞에 바로 앞에 보세요. 9장을 보세요. 9장. 9장 12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불교 아니하고 오직 자기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소리와 이 단송아지의 피로 금송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그의 양심으로 죽은 육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거든요. 아멘. 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단번에.
자, 27절도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실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6절이네.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죄를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그걸 그러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를 싹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제 회개하고 믿고 이제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불신자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단번에 속죄가 다 돼버린다. 이 단번에 됐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지은 죄라는 거는 이때 지은 죄 같은 거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런 죄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한 것도 죄가 되겠죠. 예?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안 한 것도 죄가 되겠죠. 또 손님 잘 대접하라 했는데 대접 안 한 것도 죄가 되겠죠. 우리가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충한 것도 죄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기도 못 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루 생활을 지내면 지내기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기도 못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날마다 회개를 하라 그 말이지. 뭐 날마다 회개하는 거 이때 지은 죄를 가지고 여기 끌고 들어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재림 하시는 재림. 재림하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회개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해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 그 말이지. 여기에서 잘못하는 거 뭐 회개가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서는 얼마든지 회개하면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네, 성경으로 말을 해야 돼. 성경으로. 8절에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자 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이제 9절에 죄를 자백을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있다는데 나는 죄 범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러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죄를 절대 안 범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말씀 듣는 거는 아니 말씀 듣고 전에는 몰라서 잘못했지만 말씀 듣고 나니까 아 그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혹시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언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 기도를 해서 우리를 속죄를 할 수 있는 거는 왜냐? 2절 시작. 저는 이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예. 우리 화목제물 되주시고 우리만 위한 온 세상 죄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다 용서를 해주고 단번에 용서가 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계셔가지고 이제 용서를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은 이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예요. 초림은 왜 그러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가서 온갖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 용서해 주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인데, 이제 마지막 이 진리를 받아놓고 진리를 갖다가 배신하게 되면은 속죄 제사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떠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히브리서 10장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범죄를 하게 되면은 다시 속죄한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 그것이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황불못에 던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아멘. 용서는 받을 수 없고, 맹렬한 불만이 있을 뿐이다. 아멘.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자꾸 이런 말을 하면은 윤 목사가 자기를 뭐라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경에. 자,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안 믿으면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려주는 거지. 네, 아멘. 내가 무슨 누구를 뭐라 하고 뭐 할 무슨 자격이 있어요. 진리를 떠나면 다시는 속죄가 없고, 아멘. 맹렬한 불만이 있을 뿐이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 설명을 또 하죠. 네. 그 다음 또 설명 들어보세요. 그 다음. 모세의 돌을 빼앗아도 유세의 등에 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아물러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문화의 일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의 남녀의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옛날에 모세의 법을 안 지킨 사람도 아멘. 두세 정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고 당장 때려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범죄했다는 게 29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 예수님이 아까 이제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속죄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속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금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왜 아들에게 말씀했냐니까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려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대가로 이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받은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할 피를 흘려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히브리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5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책을 받을 사람이 없느냐? 천지강산에 없어. 없어요. 그 장로가 와서 울지 마라. 받을 분이 계신다. 누구냐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겼으니 속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이 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이 장래될 말씀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가장 이제 복되고 중요한 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함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럼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도 오늘 밤을 새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가이오는 무슨 또 착한 일을 했느냐 하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나그네라는 이 나그네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전부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인데 특별히 이제 누가 나그네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네들 세상이에요. 불신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세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그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 중에도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로 보낼 때 뭐 전대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방 사람들이 당신 복음 전하니까 수고합니다 가고 뭐 좀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시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이오는 그 사람들을 영접을 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합당하게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전송을 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그러니까 전송이라는 말이 돈전자예요. 돈전자. 이제 돈을 줘서, 여비를 줘서 이제 보낸다고 봐야죠. 선교비를 줘가지고 보낸다 해봐야죠. 선교비를 줘서. 그러니까 이제 선교비를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이 가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나그네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협력을 잘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걸 이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 이게 동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동력자가 된다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일이다. 진리의 동력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동력하는 자,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을 하는 것이다. 협력이죠? 네,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한다고 해도 내 혼자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협력을 하니까 이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협력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일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야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증거되는 거죠. 독불장군 없어요. 독불장군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뭐 방송도 나가고 뭐 지금 유튜브도 나가고 하는 거 다 이거 협력자가 있어서 되는 거지. 이 내 혼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이렇게 협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도 한번 보세요. 6장 1절을 보면은 누구하고 함께 일하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누구하고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이야. 동력자. 자, 고린도전서 3장도 보세요. 협력자, 동력자,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가 이제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기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당부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5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3장 5절에서,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하나님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심는 자, 물 주는 자, 자라게 하는 분, 세 그룹이 한 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 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했는 게 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9절 보세요. 뭐라고 했나?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하나님의 동력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한 것을 말하다가 보니까 이 악한 것은 말을 못했는데,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죠? 이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으뜸이 되려면 신앙 생활에 으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으뜸이 되고, 기도 생활에 으뜸이 되고, 감사 생활에 으뜸이 되고, 봉사 생활에 으뜸이 되고, 이런 데 으뜸이 돼야 되지, 지 잘났다고 끄떡거리는 거, 이런 으뜸이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끄떡거리다가 다 떨어지잖아요. 끄떡거리는 사람은 여기 붙어 있지를 못해요. 누구든지. 예? 왜? 여기에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린 양과 같이 되고, 담비 이슬같이 된 사람들이 붙어 있는 데지, 으뜸이 되려고 끄떡거리는 사람은 여기 못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누가 뭐 나가라 들어가라 말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도태되는 거죠. 하나님께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 네, 이 사람은 대접도 안 하고 접대도 안 하고 뭐 선한 일도 하지도 안 하고 오히려 하는 사람을 못하게 말리고 자기도 안 하면서 남을 못하게 하고 또 마치 뭐 접대하는 사람은 뭐 목사를 평론하고 무슨 전도자를 평론하고 이렇게 막 그냥 회방을 하고 악평을 하고 있다고 소리 하네.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악평을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잘한다고 교회 안에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런 악평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그냥 수종드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을 본받게 되면은 진리 안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될지언정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됐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뭐 여러 번 설교도 하고 우리가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 근데 가이오가 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다 디오드레베가 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지. 가요 싫어. 아니야. 디오베 들어오고. 여러분, 비옵나니 제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되지 마시고 선한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진리의 동력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